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수업 탁월함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도 봤습니다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고,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 탁월함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 오셨을 때 배 두 척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원리예요. 낮에는 바다 쪽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바람을 타고 그 소리가 해변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잘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그 배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말씀 전하기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죠.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이 게네사렛 호수란 말이에요. 이 장소의 실제 크기는 폭이 약 13km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23km 정도 되는 꽤 큰 호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는 어딜까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이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 베드로만큼 잘 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 이 깊은 곳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바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바도스라는 단어는 깊은 곳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가운데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호수의 가운데 쪽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호수의 가운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대수로운가, 그냥 가서 고기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봐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갔을 때 풍랑 때문에 고생한 사건이 몇 건 있죠.
이 게네사렛 호수는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호수예요. 더더군다나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의 배는 그리 발달한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괜히 가운데 지점까지 갔다가 풍랑을 만나면 뭔가 잘못될 수도 있고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게네사렛 호수 가운데 지점을 내가 갔어요.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린다고 물고기를 잡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의 베드로에게는 그런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도전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지금 베드로는 정상 컨디션이 아니죠. 5절 6절 말씀을 보면 뭐라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노력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만선을 했어도 피곤한 그런 상황일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마 굉장한 피로감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게네사렛 호수의 가운데 지역으로 가서 그 지점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물고기로 인해 그물이 찢어지는 거, 이거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면. 어부로서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생전에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적. 아마 그의 평생에 정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일이. 더더군다나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베드로가 그물을 안 내려봤겠습니까? 물고기가 잡힐 만한 곳에 베드로가 안 가봤겠습니까? 그가 가진 어떤 경험치와 그가 가진 어떤 노련함 가지고는 이룰 수 없었던 그 탁월함, 그의 실력과 어떤 그의 재능과 그의 노력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번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누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탁월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호수에 대해서 더 잘할까요? 예수님이 호수에 대해서 더 잘할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더 잘 던질까요? 예수님이 그물을 더 잘 던질까요? 누가 봐도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 방면에는 도가 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에 따랐더니 그 탁월함의 영역이 그에게 열려진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답 안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가능하게 하는 그 충만한 에너지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 땅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논리가 우리 모든 것의 완전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여야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때로는 너무나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참 힘들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힘든 게 세상이 힘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든 걸까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려운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걸까요? 물론 누구에게나 다 세상은 어렵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힘든 이유는 세상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한없이 괴롭고 때로는 허무한 이유는 언제나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꿈을 쫓아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데 때로는 현실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갈 길을 잘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안타깝고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함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믿지 못하니까 힘든 것이고요. 믿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꾸어가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대답을 가볍게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이 영역을 무시하거나 그냥 건너뛰어 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답보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가 때로는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우리 마음에 어떤 위로와 평안과 어떤 쉼을 주는 힐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태로워진 이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너무 기복적인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 복 때문에 믿는 겁니까? 그 축복 때문에 믿는 겁니까?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환경,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복적인 논리로 보면 내가 복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 함께하는 거고 내가 복 안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복을 받는 것도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이고 내 기준인데 그 복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내 믿음의 여부가 판결되기도 하고 철저히 복만 따라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쓰인 표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전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표현으로 많이 됐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야훼 다바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바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저 말한다, 이르시되 이 정도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는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선언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대화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명령하다, 약속하다, 경고하다, 위협하다, 노래하다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다바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다바르는 단순히 어떤 말한다는 표면적 의미를 넘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최대한의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사역, 어떤 관계, 어떤 기적,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자신과 그 대상 사이에 반드시 이 다바르를 두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로서 이 다바르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천지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존재성을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을 위함일까요? 우리를 위함일까요? 하나님 혼자 천지를 만들어 놓고 감상하실 거면 굳이 우리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안에 두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이 천지 만물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모든 만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죠. 모세의 마음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욥의 마음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의 훈련을 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함과 겸손함을 갖추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탁월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땅에서 말하는 탁월함은 뭡니까? 누구보다 앞서야, 누구보다 잘해야, 누구보다 강해야, 누구보다 빨라야. 그러니까 누구보다를 목표로 삼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탁월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탁월함을 이룰 수 있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자 야훼 다바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야훼 다바르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이 사용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에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오면 내가 어떤 처지, 내가 어떤 상황, 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더 깊은 광야로 이끌어 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더 높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한다고 할지라도, 더 거칠고 더 험난한 가나안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답, 그 자체가 지니는 엄청난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깊이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그 에너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만한 것들인 거죠.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지, 시간이 어떻든지, 여건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심지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의 문제 앞에서도 그들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시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가는 나라예요.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찬양하는데 그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의 눈이 밝는데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대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대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 어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현실적인 시대만 바라보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혼자 공상의 나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대답은 이사야 눈앞에 보이는 정말 사막, 광야, 메마른 땅이라는 현실적인 그 표면에 완전히 성질이 달라버린,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고 못이 생겨나고 모든 것이 살아있게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사야의 눈앞에 보이는 사막, 광야, 메마른 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대답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편에 보이는 대로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뿐인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탁월함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 힘과 어떤 능력과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과정과 구체적인 방법과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힘듦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 건지, 무엇으로 해결될 건지 자꾸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궁금해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는데, 사막이 변해서 샘이 될 수 있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 어떤 이성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이라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꾸 우리 생각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대답을 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이나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높아져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점점 밝아져야 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이기에 아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하시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계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과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아직 우리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대답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가장 선하며 하나님의 대답이 가장 좋으며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아멘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다시 베드로에게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다니며 다 그물을 내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잡은 게 없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얼마든지 질문할 수도 있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힙니까? 어떻게 잡힙니까? 왜 잡힙니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물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왜 잡혔는지 몰라요. 어떻게 잡혔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과로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탁월함이 이 물고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 자기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을 던지고 올렸을 때 그 묵직한 그 손맛이 베드로를 얼마나 소름 돋게 했을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니, 여러분들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소망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을 더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지금 우리의 나라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요.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가 머무는 곳에 임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다니엘의 위대함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사자굴 앞에서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간단 말이에요.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간단 말이에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그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인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에게 다발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훈련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탁월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알지는 못해도, 지금 당장 깨닫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탁월함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에 없어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에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탁월하게 변해 갈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